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주문진 순복음교회 전도 사역을 마치고 8시 20분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로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주문진 순복음교회 전도 사역으로 또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많은 기도와 물질로 또 현장에서 전도를 함께 동력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개월밖에 안 된 성도님들로부터 처음 전도하러 나오신 분, 또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기뻐하시는 분, 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애쓰면서도 또 어제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소나기에 그 비를 맞고도 기뻐서 한복 웃음을 활짝 웃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년간 또 험한 광야 생활을 다시 되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은 본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아브라함 이후 거듭 확인해 오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장에서는 우리 2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소망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가 지켜야 할 또 법과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간 방황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었던 타국인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1세대는 이제 그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그 이스라엘 수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또 사역지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예배는
법과 규례에 따라 드려지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해마다 곡식을 처음 수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의 소와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화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인가 하면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는 피의 제물로 부분적으로 태워드리는 희생제, 즉 화목제가 있고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는 제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서원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헌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하는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또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절기제는 절기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절기제는 모두 화목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 또는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대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또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은 정결과 불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또 언약의 소금은 불변의 언약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밀이나 보리를 소제물로 드리는데 최고급의 식물을 소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껍질이 깨어져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겉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똥꼬집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드리고 우리 말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법 중 하나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그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제 관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선포한 14장에 이어서
15장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서의 드릴 제사와 제물은 그 실패 너머에 확실한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가데스에서의 반역과 호르마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끝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양, 또 염소, 또 소 이렇게 순서대로 커지면서 고운 가루의 양도 커지는 비율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도 그 비율로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례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지요?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모습으로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했으면 합니다. 예,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2세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1세대는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2세대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오늘 말하는 처음 얘기하는 제사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을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들은 그제서야 돌이켜서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그제서야 올라가면서 패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필리핀 선교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 13장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때부터 열어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동안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또 어느 조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우리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같이 동역해주고 또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때로는 옆에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감싸주고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먼저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제사에서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음을 보여주는 데서 생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거제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일부로서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희생물과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필요 없는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고 제사장은 이것을 성전 내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이 타작마당의 거제라고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의 거제는 수확에 감사해서 수확을 얻은 그 자리에서 수확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렇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제사를 원합니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시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된 그 삶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그렇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정말 내가 내 사명을 다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사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또 차별 없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어진 삶,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하는 곡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잘 못해서 제가 찬양 한 곡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런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 나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셔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생일이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772번째, 66번째, 303번째, 21번째 다니엘 예물, 또 21번째 다니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